네,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났고,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얼마 전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성탄절부터 12일이 지나면, 어,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1월 6일이 주현절이었고요. 주현절은 이제 주님이 나타나신 날, 주님의 신성이 드러난 날을 주연절로 합니다. 이게 주연절은 어떤 날이냐? 그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전통이 다르거든요.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받은 날을 주연절로 여깁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장소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 사건을 주연절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서방교회의 전통은 좀 다릅니다. 서방교회에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날을 주연절로 여깁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방인들 앞에서 왕으로서 경배를 받으신 날을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주연절로 여기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1월 6일인 주연절은 동방박사가 방문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주연절 후 첫 주일이 오늘인데, 오늘을 이제 주님이 세례받은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력에 따른 본문이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게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마태복음을 다시 읽으면서 마태복음 본문의 내용과 함께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이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새롭게 그 시대적 독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해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AD 80년에서 90년대 사이입니다. 이때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유대 로마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AD 70년 이후에 쓰여졌다라는 점이 하나의 중요한 배경이고요. 또 하나는 AD 80년대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되는 충격을 안고, 또 유대교로부터 이단으로 취급받고 정죄받기 시작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기록된 것이 이제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그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중요하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유기된 왕자 모티브와 같이 예수님도 왕이었지만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신분을 숨기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언 킹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나사롯에서, 시골에서 신분을 숨기고 낮은 신분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자녀로 살아가던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공개적으로 본인의 왕대심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공생의 시작 전에 비로소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 신분을 드러내는 장소가 어디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광야에 있는 요단강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 종교 체제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씻음이라는 거는 성전에서만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의 감별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흠이 있는 제물인지 흠이 없는 제물인지 제사를 드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사장만이 감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체제와 그 성전 체제를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부와 종교적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 체제에서 세례 요한이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그것도 값비싼 제물을 바치지 않더라도 공짜로 진심 어린 회개의 마음만 있다면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바칠 여력이 없던 가난한 이들까지도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에서 배제되고 정죄당했던 그 어떤 사람들도 광야의 세례 요한을 찾아가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독점적인 성전 체제를 깨뜨리는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너가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체제 안에서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많은 반감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당시 기득권을 누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거의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자체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성전 체제 그리고 광야의 세례 요한의 어떤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거죠. 당시 성전에서의 희생 제사, 광야의 세례 이렇게 둘로 이분된 종교 체제 가운데에서 종교 체제가 있었습니다. 성전 제사는 전통적이었죠. 구별된 이들이 드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의 세례는 개혁적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 중에 어느 곳에서 자신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장소로 선택하셨느냐? 바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장소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자 세례 요한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왜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본인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의 시작은 낡은 성전 체제가 아니라 광야의 세례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머리에 내려왔음을 주변의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실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시은좌라고 하는 법궤 뚜껑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지성소에서만 만나시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광야 한가운데에서 예수라는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갖는 것이 시각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일용직 노동자이며 목수인 너무나 평범하게 자랐던 요셉의 아들이 드디어 본인의 숨겨왔던 신분을 드러내고 새로운 왕이며 메시아였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그 사역의 시작은 뭐냐? 낡고 비리로 얼룩져 있는 구시대의 성전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광야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AD 80년대에 마태복음을 기록될 당시 이것을 읽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읽었을까? 이들은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무너진 것을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성전이 무너지고 절망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쫓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세례를 강조하면서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해 줍니다. 사실 유대교의 가장 큰 정체성은 할례입니다. 하지만 이 할례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의미로 새로운 상징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세례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세례를 새로운 언약의 표징으로서 전면에 내세우게 되는 거죠. 사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로 시작해서 세례로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심과 동시에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했던 명령도 바로 세례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마태복음이 딱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했던 명령도 세례였다는 거죠. 이는 폐쇄적인 율법주의로 만들어지는 유대교와는 달리 이방인들에게 포용하고 보편적인 공동체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아들로 살아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새로운 왕으로 본인을 드러내셨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 왕으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서 드러내는 어떻게 예수님의 선택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이 아니라 광야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장소로 예수님은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성전이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 가장 좋은 장소는 아무래도 성전이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영국의 왕 즉위식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최근 2년 전에 지금의 찰스 3세 영국 국왕 대관식이 있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루어지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대관식의 장면을 보아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이 광야의 세례식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누가 이걸 왕의 대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누가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화려하고 거룩하다고 여겨졌던 성전이 아니라 광야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낡은 성전 체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차별과 착취와 비리로 얼룩진 성전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백성들이 모이는 이곳이 바로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장소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한국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은 성전인가 광야인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할례 받으셨습니다.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셨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유대교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할례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할례는 할례 받지 않는 이들을 배제하고 나와 구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할례 받지 않은 이라고 조롱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세례는 그렇지 않는 거죠. 세례는 내가 죄인이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세례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상징하는 거죠. 세례는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상징물로 대체가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나의 교인됨을 할례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직분됨이 할례처럼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도 남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인의 위치로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을 높였지만 이를 통해서 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비리와 악만 가득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의 위치로 들어가시고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칭호를 공개적으로 들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세상 왕의 즉위식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즉위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로 인해서 이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성전이 아닌 광야를 선택하시고 할례가 아닌 세례를 선택하시고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을 선택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도 모두 따라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